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장으로 인해서 본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중한 믿음을 지키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 자료 9월달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갖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특히 보건당국과 기관에서 많은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조국교회의 예배가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안은주 성도, 또 소망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들이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순 권사님, 심성순 집사님 모친 되시죠. 현재 의료계 사정으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조속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지만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자녀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인터넷 예배이지만 온망과 정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더라도 주님께로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욕망과 소유의 우상을 만들기도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삶과 기쁨을 핑계로 합리화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 속에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가 계속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입술보다 예수의 형상을 쫓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더욱더 전파하는 하나님의 마중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현실적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합력하는 예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염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어 혹여나 하나님의 전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리 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감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의 대속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됨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유한한 길목에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용기 내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더욱 힘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전파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거나 상심한 자, 병들거나 아픔이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변화되고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요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은 그로서는 요나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직업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수탈하는 원수 아수르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용해서 저들이 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진노를 이용해가지고 아수르가 그냥 확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냥 불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나는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상태로 망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나가 낸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가자.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실행하지만은 요나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요나가 이제 딱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중해에서 있는 풍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 요나의 탄 배의 그 선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은 작정하고 보내신 풍랑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그 배를 운전하는 그 기술 가지고 항해 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요나로부터 이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들은 그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대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그 요나가 이제 자기를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서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려는 이 계획이 요나가 실패하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살이었다고요.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겠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가장 마지막에 이 극단적인 이 선택도 사실은 요나가 도망가고자 선택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하고 전혀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은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실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맹랑한 자살이라는 선택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선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일단 요나를 구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즘 말로 참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아주 잔인한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잔인한 자비가 뭐냐 하면은 이 부서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통과한 후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그것을 다 잃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난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이 잔인한 자비를 경험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준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막상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낮아짐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말 큰 유익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집어삼켰던 이 물고기, 이것은 그야말로 이 잔인한 하나님의 자비의 아주 표본이죠. 우선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는 일단 요나를 삼켜가지고 잠깐 동안 요나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명이 잠깐 동안 살아있었지만 여전히 물속에 갇혀있는 것이죠. 요나는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 성경에 이제 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산의 뿌리까지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죠. 요나가 살아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 소화액이 흘러나와가지고 요나를 녹여버리지 않을까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교만의 껍질은 결코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몸이야 앉아있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타기에서 선찬장가로 내려가고, 그리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잠을 자지만, 아직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감춰둔 카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 숨겨둔 카드를 빼앗기고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요나의 성품과 신앙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버틸만 할 때까지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마트에서 한 여자가 기저귀와 아기 분유를 훔치다가 딱 걸렸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녀는 이혼한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싱글맘이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포르투갈에 여행 갔다가 거기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와인을 너무 멋있게 마시고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두 가지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다가 기분파에다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동생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한 달 생활비는 우리 돈으로 10만 원 남짓했고, 그 돈으로 그녀는 어린 딸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아기에게 분유에다가 물을 왕창 타가지고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저귀를 훔치고 분유를 좀 훔치다가 딱 걸린 것이죠. 그녀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소설가고 싶었는데, 소설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국문학과에 갈래요 하고 그러다가 집에서 부모님이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간 게 고전을 공부하는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잠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이제는 이혼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수중에 돈은 없고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어린 딸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는 그녀가 소설임내 하고 쓴 한 100장 정도의 그런 종이 묶음이 있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딸을 두고 직장에 가기 어려워서 그녀는 쓰다만 소설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썼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동생 눈치가 보여서 아침에 일찍 동네 카페에서 아기를 데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밤을 새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유일한 자산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첫 번째 소설이 어느 정도 출간되어서 출판사를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출판사에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에게 줄 소설을 썼다면서 300페이지가 넘게 깨같이 쓴 소설을 누가 읽냐, 다 퇴짜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출판사에 가가지고 그 원고를 갖다 주었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보더니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갔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작가님이 쓴 이 소설을 우리 딸에게 주었는데 우리 딸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 500부만 찍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찍겠다 그러고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우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쿠키도 사고, 그리고 집에서 들어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더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5,000부를 찍어보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다 팔렸답니다. 그 다음에 1만 부, 5만 부, 10만 부, 몇 부까지 찍었을까요? 5억 부를 찍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입니다. 작가인 조엘 롤링은 현재 재산이 1조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자기와 같은 싱글맘들을 위해서 계속 기부하고 희귀병 치료를 연구하는 곳에 계속 기부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녀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한 가지라도 잘 되는 일이 있었더라면 나는 소설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녀의 성공은 자신의 그 잔인하고 치열한 실패 뒤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도망 나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직전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두 처절한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간증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소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많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바닷속에서든 믿음에서든 이게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그 한계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의 밑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일 밑바닥에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밑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의 절정에서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그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제야 이제는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의 뿌리에서부터 산자들의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하지만 그 단어들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정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존감이 부족하면 안 되고 수치심을 느끼면 안 돼.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지 누구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나 옳고 그런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억압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불편하게 느낍니다. 모욕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공정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의 기도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은요,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문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문제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더 황당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어설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는 자신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 스스로 내가 이제 이 문을 열거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는 죄에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그의 기도문인 본문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7절에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이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의 돌판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금관입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가 양과 소를 잡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양과 소의 피를 뿌립니다. 성전은요, 거룩한 하나님, 이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의로움이 임하는 곳이 이 속죄소라고요. 십계명은 아직도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이 속죄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누군가의 그 피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물론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이 의미를,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원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의 값비싼 이 대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희생제사로만 속죄의 효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귀에 이 은혜로운 말씀이 들린다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 가지 진리, 우리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옆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말과 생각인 것이죠. 도대체 같은 사형수끼리 누가 누구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그래서 자신의 어떤 빚더미와 죄악에서, 죽음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피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그 희생의 폭과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거나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는 악한 죄인이야 라는 말만 듣고 자신의 악함을,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자기가 직접 봐야지. 언제 어디서요? 가장 가혹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악을 볼 수 있어야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정말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얻은 깨달음은
바다까지 내려간 어려운 상황과 속죄에 대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정말 깊은 장소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강력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움을 그의 기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막혀있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려워지고 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셨나요? 우리는 지금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요나처럼 이 고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적은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일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본문 9절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않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구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때때로 우리의 그 두터운 교만의 껍질을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질긴 자기의 의, 이것을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인한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빨리 행동합니다. 바로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시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자원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소망을 두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과 같은 그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듯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은 많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대로 학습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의 그 두터운 하나님으로 향해 높아진 그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십시오. 나의 의를 철저히 부정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의 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낮아짐과 그분만 바라보는 그 온전한 소망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터운 교만과 우리의 두터운 자의식과 자의의식과 공로의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깨어 주십시오. 철저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수적인 걸가였듯이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기타 헌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배가 살아나며 주를 믿는 백성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한 소망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밑바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을 벗어버립니다. 저의 질긴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소망의 자녀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